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목사님은 참 날마다 젊어지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상당히 젊어 보여요. 예. 이것도 늙은이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야.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보니까 지금 휴가철이라서 휴가들 다 갔는데 휴가 못 가고 여기 참여한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강화도에서 헤어롬이라는 쉼터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2만 이제 3, 4천 명 이게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계셔서 내 삶과 내 이야기를 펼쳐보면 그분들 또한 응답하는 얘기 속에 꼭 육체적 가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삶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안 했어도 그래요. 여러분들 없어요? 종류가 다르지 다 문제를 안고 살아요. 내가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는 아픔을 안고도 사는구나.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남도 아프구나. 한 번은 사별한 자들이 잃어버린 남편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누가 모시고 왔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사모님이야.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황당해. 지금 내가 보니까 한 50대 초반, 50대 초반에 개척교회에서 교인도 몇 명 없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느 한 사모님은 아이들이 딱 청소년기요. 고등학교, 중학교.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개척을 하는데 왜 내 아버지를 데려가죠? 막 울분이 차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막 고쳐볼 수 없으니까 엄마가 맹봉이 온 거예요. 엄마 또한. 그리고 한 사모님도 정말 살 길이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우울증에 빠져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 사별한 사람들을 케어하는 전문 간호사가 이분들을 데리고 우리 해오름으로 온 거예요. 정말 저도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대로 나도 이런 딸 때문에 아픔을 겪은 목사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내가 다 들려줬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사모님들이 몇 달 후에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졌고 삶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두 딸도 회복이 되고 딸이 뭐 디자인 이런 공부를 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다고. 한 사모님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를 계속하도록 해주셨다. 제가 그 사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지생도의 아내, 똑같은 경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은 선지생도의 아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빚만 잔뜩 지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살 길도 막막한데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빚을 채주가 아이들을 뺏어다 종 삼겠다 하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이분이 엘리사 선생한테 찾아와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같이 인생을 살아가며 나름대로 내가 가진 문제를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대개는 다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해야 돼? 하는 자책에 빠지든가 아니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 뭐 때문에 내가 뭘 얼마나 잘못해서?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드러놓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오늘 설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했지만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이 하나님이 직접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내게 왔을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는 풀 이유도 없어요. 그건 틀려도 맞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되 내가 풀만한 문제를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이해되죠? 그래. 왜 내가 질만한 내가 못 지고 쓰러져서 엎으러지게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 내가 풀만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로라 장애인 딸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개척하는 애 낳았는데 어느 날 황수관 박사님이 오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딸을 보면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누라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 누라가 목사님 집에 오신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면서 이어하는 말이 누라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나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보낸 거니까 기쁘게 받으세요. 이 말이 정말 내게 힘이 됐고 그렇구나. 이 어려움이지만 이것을 내가 질만 하니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않고 내가 함부로 좀 대했던 누라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이거 우리 집에 온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 너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이 세상의 위인들 가운데는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부활절마다 부르는 할렐루야라는 핸델의 메시아곡은 핸델이 어디서 저걸 작곡했냐면 감옥 안에 가서 작곡한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정말 암울할 때 핸델은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은 게 좋겠어요?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어때요? 대개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문제 생기면 안 되죠. 문제 없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선생님이 얘를 가르치면서 시험 문제를 하나도 안 주는 게 좋겠어요? 문제를 자꾸 내서 이 아이 실력을 올려주는 게 좋겠어요? 이건 아니잖아. 나한테는 문제 없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은 시험 문제를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두말할 거 없이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초등학교 때 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중학교 가면 중학교 문제가 있어요. 푸른 사람이 중학교 문제를 풀을 만하야 고등학교 갑니다. 고등학교 문제를 풀을 만하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그만큼 문제를 많이 소화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 문제를 풀도록 하나님과 함께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꿈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 있는 자와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은 어떤 꿈이냐?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보면은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러면 너 이거 가지고 가서 동네에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라. 이 말은 뭐냐? 한도 없이 표현한 거예요. 내가 10항아리를 빌려면 10항아리 찰 것이고 항아리 100개를 빌려오면 100개가 찰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한없는 비전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꿈을 갖되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선지생도가 비낭아리 하나 갖다 놨으면 그 한 항아리밖에 안 찼어요. 몇 개는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 10개 갖다 놨으면 10항아리가 찼고 100개 갖다 놨으면 100항아리가 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아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희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희망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이 소원은 희망이에요. 꿈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안에 희망을 두고 꿈을 갖게 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나는 누라를 데리고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어떻게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 중에 한선이라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사님은 고아원에서 그 친척이 고아원을 하면서 이 홀트 계통에 아는 사람이 많고 홀트 계통을 통해서 일을 많이 했어요. 고아들을 홀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해서 자꾸 나한테 와서 목사님 누라를 미국으로 입양 보냅시다. 그래야 목사님이 목회도 좋고 누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미국 가면은 장애인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좋다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고 5살 때쯤 그럼 한번 알아봐줘 그랬더니 바로 알아봤어요. 목사님 누라 입양길이 열렸습니다. 빨리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서류를 막 준비하는데 마지막 내민 서류가 뭐냐면 날 보고 친자 포기 각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친자 포기 각서를 내놔요. 그때서 내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무리 좋은 데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내가 버리는 거구나. 나 포기합니다. 애비로서 이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전도사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할게.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고 정말 그날 밤에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준 누라를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누라를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장애인도 인간같이 살 만큼 할 만한 사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장애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설의 장애인이 살 만한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고 말겠습니다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이 했던 집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우리 복지부에 감사해서 감사관이 와가지고 이런 시설은 한국에 아직 없습니다. 그냥 최상의 시설로 인정해주고 갔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꿈을 태동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제게 직접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나는 꿈 있는 자와 함께 일한다. 그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선지생도 부인이 빈 항아리를 잔뜩 얻어다 놔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참으로 모든 문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아니 세상에 엘리사 선생님이 아니 이렇게 어렵다면 빚을 갚아주던가 먹을 거라도 좀 주던가 뭐 이런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너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가지고 뭐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 엉뚱당도 않게 빈 항아리를 갖다가 그 한 병의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거 한 병 가지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해서 팔아주어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있던 문제가 뭐냐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엘리사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빈 항아리에다 너희 있는 기름을 거기다 부어라. 여러분 이렇게 붓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기름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그대로 해서 순종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이 기름 안 붓으면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 아멘. 당신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줘요? 아니에요.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다 보면 내 조그마한 날갯짓에 하나님은 알파가 붙으면 광풍도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어려운 일에 봉착을 한 번 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진퇴양난인 이 마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너 일어나.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다를 가리켜라. 그때서 모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 이렇게 가리켰어. 근데 요 가리킬 때 지팡이 요 바람에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바람에 광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알파가 붙으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내가 아무것도 않는데 하나님이 준 건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않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고요.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홍천에 집을 질 때 그 해가 IMF 터진 해였어요. IMF 터진 해 우리로가 17살, 우리 집에서 더 이상 내가 케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노라 살 집을 집시다.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고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옛날 예배당 지하를 수리해 준 그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닌데 그걸 져줄 테니까 돈 생기면 달라고 해서 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맡아서 우리가 직영을 해가지고 집안채를 꾸렸는데 그 다음 4월 달에 집이 완공됐어. 그때 집이 완공될 때 약 내 기억으로는 3억쯤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이것이 지어졌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때 재정부장이었던 신동명 장로님은 머리를 좀 많이 썼겠고 고통을 당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끌어다가 이 집이 완성됐어요. 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하신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들린 말이에요. 나는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한다.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 저거 계속 하고 있네?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미국의 어느 곳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사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달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 병원에 그 병을 치료하는 세계적인 의사가 와 있어요. 갔어요. 그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권사님 여기 그런 의사가 왔다는데 가봐. 그런데 이 권사님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고쳐야 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그 병원을 안 가고 그냥 버팅겼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내가 그 의사를 거기 보냈는데 너는 가지도 않았더라?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해보자. 아멘. 우리 기업인 정주영 씨가 유명한 일화를 하나 남겼죠. 그분이 막 어림을 해봐도 자네 해봤어? 라는 말. 정말 해봤냐 너? 여러분들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적은 것도 상관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자.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발명할 때 999번까지 했는데 틀렸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어난 친구가 선생님, 이번이 999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아, 999번의 실패가 뭐야? 999번에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했던 집 해오름에 있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5명이 왔어요. 내가 생각으로는 한 50대 초반 그런 권사님들인데 그 중에는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권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해오름이 좋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냥 뭐 난리를 피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차를 한 잔씩 대접한다고 해서 들어와서 빙 둘러 앉았어요. 목사가 이렇게 사니까 궁금하지요? 내가 그랬더니 예,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게 된 동기를 쭉 얘기했어요. 내 딸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 딸 때문에 이런 일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목사님, 나도 내 아이가 하나 그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권사가 목사님, 나도 5살 먹은 애를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아픔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거야. 같이 친구며 한 교회 살면서도 자기 응어리를 속여지고 있는데 그걸 다 털어내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옆에 있다가 나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여기 유방에 암이 생겼대. 그런 게 또 막 그 암 생긴 친구를 위해서 아니 그런 아픔이 생겼어? 또 한 사람은 아니 우리 신랑이 하는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파산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다 각각 그때사 자기 그 아픔을 다 드러내놓고 거기가 그냥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5명이 다 옮겨서 울고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만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해결받은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우리 김석균 씨가 만든 복음송 왜 나만 고난이냐고 라는 찬송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곡이 있을까요? 없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여, 주님이 나와 있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항상 두 발자국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래요. 그 하나만 있을 때 발자국을 그 시기를 보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야. 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이 내 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난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그래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들 때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이렇게 만고풍상에 불어오고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육체적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꾸미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기 힘들어요. 어찌 미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문제들이 닥쳐오는지 우리 힘으로는 정말 붙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문제를 통해서 일한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알고 내 적은 날갯짓을 퍼둥그릴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선지생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휴가 중이신데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도록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또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꾸미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모시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